삼권 3장에 대해서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럼 이런 말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 487페이지에 보시면 487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칼빈이 말하고 싶어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새로움과 무상적 화해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 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죄 용서로 인해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거룩은 의의 무상적 증가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남이 분명합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거나 나무에서 열매가 산출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지 않고 믿음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의 성격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근거들을 위해 그 주장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은 회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이 칼빈이 하는 말은 회개가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게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생과 회개. 밑에서 세 줄에 회개는 평생을 통해 성화 거룩한 삶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5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회개는 라틴어로 포에니텐티아, 우리말로는 회개, 참회 하는데 참회라는 말은 로만 가톨릭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봐서 회개는 무엇일까? 믿음과 죄 용서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을까? 믿음과 죄 용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는 주석에서 믿음으로 회개와 중생이 일어난다고 칼빈이 설명한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보셔야 돼요. 이 관계.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의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칼빈의 주석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주석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 중생을 믿음보다 선행하게 되므로 복음 전도자가 자연적 순서를 바꿀 수 있겠지만 중생은 믿음의 결과이기에 순서상 뒤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은 중생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조명시키는 것은 우리의 갱생에 속해 있기에 믿음은 그 근원과 같은 중생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양자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중생시킨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란 말이겠죠. 믿음을 받은 후 살아있는 양심을 느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삶의 새로운 다른 은사를
받는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카웃이 되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나의 신분과 나라는 이 존재를 비로소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몰라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비밀적 사역이기 때문에 이 비밀적 사역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셔서 비로소 깨달아지게끔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내가 느끼는 순서에 따라서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이미 주어졌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인데도 이걸 내가 느끼는 순서대로 내가 정해버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중생하게 되어졌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것.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믿음의 결과 회개. 복음의 요약은 회개와 죄 용서다. 이거는 칼빈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복음의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 죄 용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와 이신칭의다. 나중에 또 그 말을 합니다. 이 죄들의 용서라는 말과 이신칭의라는 말을 이제 교호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487페이지 읽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반은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88페이지 둘째 줄 마지막. 그분이 제안한 은혜를 수용할 때까진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선물이라는 측면인데요. 양심의 공포로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기 전, 지식을 갖기 전 순종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으로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되고 순전한 순종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행으로 분류시키곤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게 순서를 바꾼다는 거죠. 이게 이미 주어졌던 것을 내가 깨달아진 것인데 내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두 가지 부분. 회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다. 죄 죽이기란 뜻이 뭐냐? 죄를 인식하고, 그럼 죄를 인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그 전에는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죄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영의 슬픔과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의 첫 단계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정오하게 되기 시작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참한 자이고 상실된 자라고 고백하고 다른 인간이기를 바란다.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회개의 첫 단계. 자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자기의 자신의 있는 성향들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같이 와야 돼요. 489편 첫째 줄에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공포를 느끼고 놀라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 칼르미가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서 칼르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죽음이다. 이거는 절대 사람이 피하지 못한다. 심판? 이거는 반드시 인간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도 반드시 받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다. 죄를 어떻게 피해요?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은 반드시 이것은 직면하게 된다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 네 가지를 항상 묵상하지 않는가?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이런 치명적인 그 결정적인 것을 왜 기독교인들이 늘 묵상하지 않나? 이거죠. 저는 칼럼니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 물론 가끔씩은 하지만 그렇구나.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피할 수 없다면 묵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의 첫 부분은 죄 죽이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늘 공포를 느껴야 그래야 겸손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용기도 잃어버린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다. 이를 다른 말로는 통회라고 하는 말로 또는 애통, 이 통회라는 말은 이제 로만 가톨릭에 쓰는 말인데 이제 애통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영살리기인데 이거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다. 좀 더 내려가시면은 영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기쁨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라틴어로 썼습니다만은 영어로 쓰면은 joy라는 거예요. joy, gladness, 기쁨.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왠지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그것은 영살리기가 아니다. 그럼 영살리기는 도대체 뭔가? 칼빈이 이제 말하죠. 영살리기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고 중생에서 일어난 열망이다. 그래서 영살리기 두 번째 회개의 측면인 영살리기라는 것은 열정이다. 열정. 이 열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또 해석이 돼야 돼요. 단순히 열정인데 이것은 열정이 더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내가 사모했던가. 이런 것 또한 모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 영살리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할게요. 영살리기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영의 기능이 다시 활동하게 되어진다. 이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 이게 영살. 그러니 열정이 일어나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죽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흉내라도 이제 내고 싶으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기쁨을 이제 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쁜 건지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기분 나쁠 때 가가지고 여보 있잖아 뭐 어쩌라면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저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오늘따라 뭐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집사람한테 어린 광을 피우는 거지. 집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속았는데 또 속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속이려고 그래야 되겠어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쁨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죠. 이런 기쁨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려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려고 자꾸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거짓된 회개로만 삶은 안 변하고 막 그냥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그다음 490페이지 가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가인, 뭐 사울, 유다, 그다음에 이제 참된 복음적 회개는 히스기야, 니느웨, 뭐 그다음에 다윗, 베드로 이렇게 니느웨를 했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넣은 것 같아요. 이제 회개를 정의 내립니다. 회개란 세 제줄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회심하는 것이다. 회심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회심하는 거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개종, 돌아옴이라는 단어다. 그리스에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이나 의도의 변화라고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제일 밑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여기는 죄주기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육체와 옛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성령의 소생을 구성하고 있다. 앞서 말했던 그 두 가지 요소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수고했던 큰 목표는 그들의 죄들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낮추라는 것이었고 참된 회개로 올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이었다. 방금 정의한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다. 칼빈이 이제 방금 회개의 정의를 세 가지로 이제 말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첫째, 회개를 하나님께로 삶의 돌아감. 우리가 아까 그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변모다. 영의 변모. 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있는 말씀 그 말이에요. 세속의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게 회개를 말하는 변화를 받아. 변모자요. 변모. 그래서 영의 옛 본성을 잃어버릴 때만 갱생됨의 조화를 이루는 행위의 열매를 맺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신앙만 했을 때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제가 지켜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하구나. 가지고 있는 근성 그대로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면 신앙도 포기하는구나. 저는 그걸 절실하게 제가 느껴요. 네. 이것을 과연 대형 교회를 일삼는 자들이 과연 알까? 저는 모른다고 저는 봐요. 왜? 그들의 설교를 읽으면은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자기의 이 잘못된 이 본성과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도가 없구나. 이러네. 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회개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영의 변화를 옛 본성을 내가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말한 것이다. 496페이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96페이지 갑니다. 첫째 줄을 보면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잔재. 죄의 잔재죠. 이 잔재들은 그들에게 연약함을 인식하게 함으로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하고 경험시키고 그분 앞에 죄인이며 범죄자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는 영의 모든 기능이, 앞에서는 영의 변모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허무한 것으로 끌리는 어떠한 것이라도 마음에 인정되거나 성정의 심정에 조그마한 성향이라도 있다면 이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옛 본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회개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설명하는데 492페이지 첫째 줄 보면 회개는 진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그럼 두 번째, 진지한 두려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런 네 가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한 7절 내려가면 더 큰 처벌을 연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는 심판자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시작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회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날카롭게 찔림을 받아야 우리의 육체의 게으름이 수정될 수 있다. 정말 저는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참 많아요. 특별히 그 지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해가 잘 한 번, 두 번 지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실수는 정확하게 지각해요. 지각 시간도 같아요. 이야,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참 게을러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는 삶의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부지런해지지 못하는 건 모르겠어. 게으름 부지런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싫고 귀찮고 안 하고 정말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것이 없죠. 결국 회개에 대해서 기품이 없으니까 결국 내 잘못인데 결국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말.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나 잘못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생들이 참 게을러요. 제가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변화되기를 하는 게 간구할 뿐이지만 진짜 신학생들 게을러요. 그리고 또 그 나처럼 또 밖에 나가가지고 부지런하라고 튀어가지 말라고 말하겠지. 저들은 다 그렇게 과거에 다 그쳤으면서도 그때는 화가 막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부분. 회개는 두 가지 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육체를 죽이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이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기를 한 8절 정도 내려오면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본성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것.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부인할 수 있어 깨끗한 열매를 맺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말 그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진짜 이제 새벽기도 오는 건데 어떤 때 새벽기도 오기 싫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또 우리 고양이가 저한테 막 키스하고 이래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일어났는데 생각을 해보지 이 더러운 거가 입을 맞추니까 왜 또 입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더러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 또 잠이 오잖아요. 한 2분간 제가 묵상기도 하거든요. 묵상이 지금 잠 깨는 순간인데 잠 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선 이야기 한번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래서 주님이죠.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냐? 종이죠. 너 종이냐? 예. 그럼 일어나라. 예. 종이니까 일어나. 예. 아 정말 이거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목사님들 지금 이게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새벽기도 이거 이게 사람 죽이는 작업 같으니까 보내 이거. 한국교회 어제 32년 만에 만난 그 브라질 선교사가 요번에 와서 어제 식사하면서 한국 분들은 다 이민 그 상파울로 가서 또 새벽기도 한대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한대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새벽기도 하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그건 당연하지. 한국 교회는 다 해요. 그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가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서 밥을 해요. 밥 먹고 이제 출근하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해주고 가는 거. 이게 미국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니까. 내게 자연스러운 이것을 부인한다는 게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회개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데, 열매가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의. 자, 여기서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사려분별, 신중이라 그래요. 신중함. 그 다음에 자비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각주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468번.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지침의 주요한 측면 두 가지는 하나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열정이 방황치 않도록 하는 규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중에 541페이지에 나중에 설명을 3권 6장 2항이 541페이지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가 의와 신중해야 된다. 사려분별, 신중하다는 것. 이걸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장 3절에 보면 명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배우면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게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을 촐랑거리는 사람들 정말 저는 많이 봐요. 촐랑거리고 무르고 성급하고 자기는 자기 성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성격하고 신앙의 신중함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지가 일상생활에서 성급한 거하고 신앙의 삶이 성급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직 그 사람은 이 회개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성급해도 내 본래 성격은 막 다혈적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냉정하고 차분해야 돼요.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니 저게 아직도 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인간이지, 저게요. 그러니까 그게 사려분별이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니까. 근데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과 심정이 먼저 그 열매로 향하는 성향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성격 갖고 있는 거죠. 나처럼 이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화시켜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적서질 때 새로운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로 행할 수 있다. 죄주직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내 이 못된 이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 회개는 불가능한 그 사람이요. 죄죽이기라는 단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칼로 격렬하게 죽어야 한다. 자신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르나르가 했던 말,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러나 당신이 명하시면 저는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 아직까지. 아니 이게 안 되죠.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회개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자, 회개를 중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중생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회개의 단 하나의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살될 본품 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이런 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통해 회개를 실천하며 죽을 때 비로소 이 싸움은 멈춰집니다. 제일 밑에 보면 평생 동안 달려야 하는 회개의 경주다 말이죠. 평생 달려야 하는 경주다. 정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이게. 평생 동안 달려야 하는 회개의 경주자.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타디움. 회개 스타디움이다. 내 삶을 동안에 이 죄 죽이기를 나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제일 밑에 봅니다.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다고 해서 더 이상 육체로부터 곤란한 것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했다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속에서 자신의 무력을 더욱 깨닫게 된다. 중생된 자 안에 여전히 악의 샘물, 이걸 다른 말로는 죄의 잔재.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에서는 또 이거 죄의 잔재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몇 권인가? 선한한테. 16장 2항에 보면 16장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2항에 보면 죄의 잔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 죄의 잔재와 싸워야 한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칼빈이 악의 샘물이다. 밑에 각주 보겠습니다. 악의 샘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나쁜 연료라는 말이다. 창세기 37장 8절에 미워하더니 이거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로 표현을 했다. 평생 떨쳐버릴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는 죄의 내면적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다. 여기 37장의 내용이 뭡니까?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성경을 많이 수십 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 몇 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 것도 모르니 내가 37장 몇 절이네. 37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제 형하고 요셉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심히 미워하더라. 그 미워하더라고 한다는 이 말은 악의 샘물이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그 동생의 어떤 일만 생기면 막 그냥 불떡 일어나가지고 저놈을 자치고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야. 이게 죄의 잔재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중생되어도 이게 악의 샘물이 여전히 남아서 이 못된 이 성격이 남아 있다라고. 그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현세욕이라고 했다. 질병에 결려 있어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욕망, 탐욕, 야망, 다른 악에서 항상 부죽임을 당하고 선동된다. 현세욕을 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거스틴은 연약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의 외적 행위, 동의가 더해질 때, 즉
의지가 최초의 욕망에 굴복할 때에만 죄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의지가 감정에 굴복하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권 1장에서 칼빈이 이 말을 하는데 죄가 다시 말해서 의지가 이 감정에 이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거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성이 감정에 넘어지면 안 된다. 또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의지가 이 욕망에 딱 마음이 미워하는 막 이 나쁜 연료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불이 딱 붙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아라. 그러다면 그때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밑에 갑니다. 11항 중생으로 죄의 통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죄가 통치가 없어졌다 그랬죠. 지배권이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밑에 보면 죄는 지배를 멈추었을 뿐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지배가 멈춰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라는 거 명하는데 이 의미는 영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서 497페이지. 인간의 모든 열정은 악하고 자연적이. 앞서도 그 자연적이라 그랬잖아요. 죄 짓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 자연적인 것을 눌러야 되는데, 근데 자연적이기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정말 참. 자연적인 것이 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죄가 된다는 것은 규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규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반사처럼 무질서하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가 규칙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규칙적이지 않으면 내가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을 우리가 서로 보면 내가 지금 딱 규칙적으로 행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를. 근데 우리가 그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감정에 막 이 말 듣고 기가 솔기고 이러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려면 자기의 자신을 정리하고 규모를 정하려고 한다면 거기는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이 규모를 정하지 못해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이 나의 이성을 계속해서 컨트롤 해줘요. 근데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신자의 죄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거스틴이 설명을 한번 봅니다. 죄의 법은 영적 중성으로 말미암아 폐지됨과 동시에 이거는 이제 죄의 컨트롤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전히 치명적으로 육체 안에 남아 있다. 신자들을 중생시키는 성례에서 죄책이 제거되었기에 폐지되었지만 신자들이 대적해 싸우는 대상인 욕망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다음 요한복음 설교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면 사도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를 기억하길 바란다. 죄짓지 말도록 하라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 죄는 너희 지체에 여전히 있어야 한다. 최소한 지배권을 빼앗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명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칼빈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499페이지 첫째 줄에 우리는 완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꾸준하게 싸우면서 그냥 진행하라. 그냥 진행하라. 계속해서 앞서는 그
믿음의 경주다 이랬는데 오늘 여기 하루를 그냥 난 하나님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근원 7가지. 이거는 제가 설교도 제가 많이 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7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죄 죽이기를 하고 있느냐. 요 7가지 측면은 뭐 꼭 제 여기에 칼빈이 설명한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석을 통해서 꼭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아니면 우리가 죄 죽이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7가지 측면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열매, 앞서 우리가 그 열매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여기 했는데요. 여기 한번 있었죠. 493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단계의 그 죄 죽이기에서 말하면서 열매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신중과 자비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부터요. 이제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질까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회개 이제 다 끝내고 거짓 회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지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놀라워하며 또한 향해 가야 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늘 도전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를 때 자극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교만하려고 할 때 좌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가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교훈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그 이신칭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